여러분 혹시 직책을 맡는 걸 좋아하십니까? 무언가 감투를 쓰는 것을 즐겨 하시나요? 반장, 회장, 또 어느 곳의 대표, 동문회장 혹시 이런 거 맡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떤 직책을 맡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감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직책이나 감투를 원하지 않는 이유, 싫어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좀 삐뚤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전학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의 황금기 때 공주군 우성면 용복리라는 시골 마을에서 저는 그 마을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돌연 갑자기 아버지의 그 임지가 바뀌는 바람에 대전 시내로 둔산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사한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주 시골에서 저는 참새 잡아서 구워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대전은 다른 세상입니다. 피자를 시켜 먹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제가 공부 제일 잘했어요. 제가 제일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그랬는데 음악도 제가 제일 잘했는데 도시 아이들, 대전시 둔산동, 탐방동 아이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경쟁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과 경쟁해서는 내가 무조건 지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겁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으로 이사한 후부터 경쟁하기를 포기했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열등감에 조금 그때부터 좀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눌렀어요. 그래서 반장 선거에 나가기는커녕 아이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무슨 직책을 맡는 것, 남 앞에 서는 것, 무언가를 대표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책임감의 회피입니다. 전 책임을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에 굳이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 수고해야 하는 일에는 저는 책임을 다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귀찮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한 일이고 취지가 좋은 일에도 저는 책임을 떠맡기 싫었습니다. 저의 세 번째 문제는 사실 이게 가장 부끄러운 저의 깊은 속마음인데요. 바로 교만입니다. 전 굉장히 교만했어요. 명예 때문에 감투를 쓰려 하거나 직책을 맡으려는 부류들과 나는 다르다 라는 자부심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나요? 나는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과 달라. 나는 홀로 독야 청청하리라. 이 교만함입니다. 직책을 맡고 스스로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욕합니다. 욕심쟁이들이야,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나를 봐, 나는 좀 겸손하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제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제게 있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중에 저는 놀랍게도 제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에게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모세가 왜 이토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는지 조금 더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는 태도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임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 하지만 계속되는 모세의 거절. 여러분, 그의 마지막 대답이 뭔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부르심에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끝까지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는 것일까? 결국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분노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출발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동안 모세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회복을 경험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아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상처를 좀 보겠습니다. 모세의 과거를 잠깐 훑어볼까요? 모세에게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애굽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픔이 그에게 있습니다. 돕고 싶어요. 그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지요. 자신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동년배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제국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동안 그는 왕궁에서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미안함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저지른 살인사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행동은, 그 실수는 동족을 향한 애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의 위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용기, 그 나름대로 모세 나름 용기를 낸 행동입니다. 모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모세가 경험한 게 있어요. 바로 동족으로부터의 거절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다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리고 무언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모세는 휘말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사건에 개입합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는 일에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되고 싶지도 않은 게 우리의 속마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정의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동족에게 거절당합니다. 싸우던 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군데?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뒤에 이어서 더 아픈 말을 해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 나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넌 애굽 사람이잖아. 넌 누군가를 죽이는 권세를 가진, 넌 애굽 사람이야. 그리고 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넌 우리가 아니야. 넌 형제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지 않은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속한 셀에서 여러분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 이 온양온천 교회에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한 동네에서 너는 이 동네 사람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저지른 살인사건이 발각된 것을 알고 또 역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발각된 것, 누가 신고했을까요? 누가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고자질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했을 겁니다. 바로는 그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역시 애굽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이제는 살인자가 된, 이제 살해당할 수 있는 사형수가 된 모세의 처지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야. 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야 돼. 모세는 전부를 잃었습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인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물에서 건짐받아서 왕족으로 자란 자신의 과거를 혹시 혐오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주하지는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는 결국 다 버리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죠. 그의 아들 이름 게르솜이라는 말을 그 이름의 뜻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세의 광야에 간 모세는 80세가 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아직 모세는 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해방을 이끌라는 큰 소명을 주십니다. 거룩한 부름입니다. 근데 모세는 끝까지 거부해요. 모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요? 모세는 두렵습니다. 사실 임무 자체도 무겁지만 제국의 왕인, 제국의 우두머리인 황제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왕궁을 경험한 모세가 아니고선 누가 그 앞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적격자이긴 하지요. 하지만 모세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질문하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뭐라고 갑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너에게 시켰는지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무슨 자격으로 그들 앞에 서고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해봤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족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는 대답을 곱씹어 보면 거절에 대한 상처가 묻어납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가 보여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도 꼼짝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세의 태도는 거절의 상처 때문에 생긴 지독한 열등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난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는 열등감입니다. 그의 핑계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왕궁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남들보다 말을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모세는 아마 말하는 법을 잘 배웠을 거예요. 왕족으로서 품위가 있었겠죠. 말하는 법에도 품위가 있었겠죠. 그가 아마 언어에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는 심각한 언어 장애자였을 것이다. 혹은 말을 아주 더듬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 모세의 태도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설득합니까? 이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설득할 때 여러분, 말솜씨 가지고 될까요? 말솜씨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왜 신뢰하십니까? 그의 인격을 보고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고 그를 신뢰하죠. 그에게 설득당하죠. 그런데 이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스라엘을 설득할 인격과 신뢰감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겸손입니까? 모세의 열등감입니까? 겸손이란 자신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셨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하는 게 겸손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단순히 겸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과연 받아줄까? 동족으로부터 경험한 철저한 거부, 외면, 또 외롭게 홀로 살아왔던 이 40년의 생활,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해 애썼지만 거부당한 그 깊은 상처, 40년이 지나 80세가 된 이때에도 모세 안에는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체념이 가득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 너의 상처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실패의 경험은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내가 장차 할 일을 너는 보아라.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민족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혹은 열방을 향해, 혹은 인류 전체를 향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노하시는 경우는 모세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분노는 설득의 한계에서 나오는 답답함이 아닙니다. 답답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여전히 불신하느냐? 야, 이 답답한 친구네. 하나님의 허탄함,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불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노는 아직도 여전히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직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되어보세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겠어요? 알지요. 그게 필요한 일인 것도 알아요.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하는 일이란 걸 모세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임재하십니다. 친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 앞에 임재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체험이에요. 또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돼요. 뱀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지팡이가 이집트다. 아무것도 아니다. 꼬리를 잡아라. 이집트가 된다. 너의 지팡이다. 이 지팡이 하나로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지팡이 하나로 너는 애굽을 이길 수 있다. 상징이 아니겠어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심한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저는 한 번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왜 모르겠어요? 왜 믿음이 안 생겼겠어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택하셨대. 그럼 가야겠지? 말을 못해서 쩔쩔매는 이 핑계를 대는 그에게 할 말까지 넣어주시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평생에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 한순간에 다 경험했어요. 왜 모세의 마음에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내가 해야 될까? 해야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모세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다 알겠는데요. 다 이해하겠는데요. 네, 제가 다 믿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는데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삐뚤어진 모세의 인격입니다. 그의 상처가 그를 삐뚤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때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분노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하고요. 때론 회복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할 수 있는데, 나에게도 그 능력이 속에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그러십니다. 네가 목사 된 게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였던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묻어버립니다. 교회에 실망했다고, 목회자에게 실망했다고, 리더에게 실망했다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내가 섭섭하다고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둘째치고 일상생활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들이죠. 가볍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라고 혹시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제 주변에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은 날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당신이 무엇인데, 당신이 감히 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다 좋다 말합니까? 당신 죄인인 거 모릅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제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대하십니다.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 있는 모세에게 당신의 분노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사랑으로밖에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너의 상처에, 너의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너의 갈대 상자에 갇혀있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너는 나와 함께 일하자. 너는 나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홀로 방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3일 동안 쳐다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만 계속 쳐다보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인 침체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네, 압니다. 그 문제는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침체만 겪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시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그만이잖아요. 됐다. 너 말고 사람이 없는 줄 아냐? 너보다 잘난 놈 있다. 너보다 못한 사람도, 벌레 같은 이도 내가 쓸 수 있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핑계하느냐? 됐다.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결국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를 그 상처에서 꺼내어 주시겠다는 열정, 그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 이제 일어나자.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저는 만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양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 시키셔서 이득을 취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온통 관심이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분노하시는 마음. 뭐하러 분노하세요?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죠. 근데 분노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의 성품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기로 아멘 한 겁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 곧 애끓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실망감, 분노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다시 기뻐하시기 바라고 다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을 거절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경험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분노를, 원래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지요? 아들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사랑, 애끓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린 이미 압니다. 모든 영혼을 향한 그분의 열정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을, 주신 소명을,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드십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는 거절과 핑계 대신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그 영화로운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